자,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은 1절에서 6절까지는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 그래서 밀레도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별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고 성전 결례 의식에 참여하는 바울. 왜 성전 결례, 이건 율법이거든요. 왜 성전 결례 의식에 참여했을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바울. 그다음에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우리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들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말하죠. 배를 타고 곧장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가운데를 잘 보시면은 밀레투스라는 데가 있어요. 보입니까? 밀레투스. 이제 여기죠, 여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밀레도예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COS라고 된 데가 있어요. 코스인데, 지금 지명은 KOS, 코스예요. 지금 지명은. 코스가 어느 나라 땅일까요? 지금 지도를 잘 보시면은, 예? 이 지역은 어느 나라입니까? 예? 지금의, 예, 터키죠. 투르키예죠. 그리스는 여기에요. 그리스는. 그러면 이 코스는 어느 나라 땅일까요? 예? 예. 투르키에 되는데 그리스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예.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들렸다가, 그 밑에 보면 로데스라는 섬이 있어요.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서 파타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레도, 코스, 로데스, 파타라, 여기에요.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죠. 100길로 한 1070km이며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내륙으로 100km 거리이다. 앞으로 이들은 몇 개의 섬과 항구 도시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할 것이다. 이 코스는 이 사진을 딱 보면은 그리스 같지 않아요?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인데.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영토가 그리스더라고요. 밀레도에서 100km 떨어져 있으며 배로 하루길이었다. 이곳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고대 최고의 명문 의과대학이 있었으며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었다. 로도는, 로데스라고 하죠, 고스에서 150km 거리에 있으며 해안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섬이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문화 교회라고 있어요. 그 서문화 앞에 있는 섬이 로데스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도시 지위를 받았으며 주요 교역항이자 교육의 중심지였다. 키케로와 시저, 그런 율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멘토였던 아폴로니우스 몰론이 이 섬에 수사학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섬이지만은 사실은 헬라 문명의 굉장히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도 항구에는 거대한 아폴로 신상이 있었으나 바울이 도착하기 2세기 전에 파괴되었다. 그냥 문헌으로만 남아 있대요. 바다라는, 파타라라고 하죠, 로도에서 100km 떨어져 있었으며 오늘날 튀르키예 남서쪽 끝에 있는 항구이다. 지중해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대형 무역선들이 정기적으로 정박하는 곳이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정반대편에 있어서 애굽에서 곡식을 수입하는 항구 역할을 했다. 이곳에 이제 곡식이 왔다가 여기서 이제 로마로 전달이 됐대요. 다시 지도를 잠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가까운 연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배들이 움직였고, 파타라에서부터는 큰 배가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가는 거죠.
지도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가 있고 로데스가 있고 파타라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랑 로데스는 그리스 영토고 지금 현재 파타라는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절 그곳에서 우리는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해요.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페니키아. 예. 전부 다 이과더라. 참 한국. 예. 예. 잠시만 멈췄다 한대요. 그래서 애들 그 세계사 책 있으면 페니키아를 좀 찾아보세요. 페니키아가 그러니까 큰 배를 최초로 만든 나라래요. 그래서 해양 무역으로 발달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그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벳을 최초로 만든 문명이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타라에서 페니키아까지 배 타고 가는 거죠. 밀레도에서 그 가이사라까지는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근데 이제 파타라에서 페니키아 쪽 두로라는 도시까지 가는 데는 한 5일 걸린다고 해요. 베니게는 수리아에 있는 시리아 지역 해안 지역으로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도시는 두로였다. 밀레도에서 두로까지는 바람이 잘 불면 일주일 정도 걸렸다. 요 그림에 있는 화살표는 알파벳이 그러니까 전파된 경로를 말해요. 페니키아는 레바논 지역에 있었고 최초의 알파벳을 만든 지역이었고 대형 선박을 제조해서 해상 무역으로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다. 고고학적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3절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 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가다가 지도를 보면은 자,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빨간색이 사도 바울이 이동한 경로잖아요. 파타라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아래쪽 그죠? 왼쪽에 두고 그 페니키아 지역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두로에서 배를 댔습니다. 그 페니키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인데 그 두로에 도착을 했다. 그곳에서 배가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로는 그러니까 시리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다. 구약에서 40km 북쪽에 있는 자매 항구 도시 시돈과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항상 두로와 시돈 이게 또 쌍으로 나와요. 쌍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 해안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했다.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650km였으면 배로 5일이 걸렸다. 다윗과 솔몬 시대 이후로 두로와 이스라엘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두로 왕 히람은 항상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은 그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울창한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림이 많아서 목재들을 많이 공급을 했다고 돼 있어요. 두로는 여러 가지 수공업이 발전한 곳이었으며 빌립보의 루디아가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선교의 모델이었던 루디아가 귀족들에게 판매하던 자주 옷감의 염료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달팽이에서 추출했대요. 예루살렘은 두로에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었다. 4절 우리는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근데 성경이 늘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곳에서 박해, 그러니까 체포, 박해, 구금 이런 것들이 박해가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분 좋게 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내가 암에 걸려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데 내가 앞으로 뭐 5년 후에 암으로 죽는다, 뭐로 죽는다 미리 알면은
하루하루가 즐겁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명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지만은 결코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신자들을 만나서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바울이 오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게 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다, 이것만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 당시 베니게, 페니케와 두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스데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이곳에 와서 정착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8장 1절에는 그러니까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 베니게로 갔죠.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교제하며 지내던 중 두로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5절. 그러자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다 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왜 시간이 됐냐면은 아마 배 스케줄 때문에 잠시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제 배가 와서 출항을 하게 되자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신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까지 나와서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서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6절.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배에 올랐고 두로 지방의 신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절. 우리는 두로를 출발하여, 두로가 어디냐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티레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저쪽이죠. 티레가 두로예요. 두로에서 이제 배 타고 여기 보면 프톨레미아스라는 데가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돌레마이라고 해요. 항해를 계속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형제들과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머무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했죠.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도착했다.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져 있으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교회도 스데반이 순교한 후 세워졌다. 구약에서는 돌레마이를 악고라 부르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악고가 이 돌레마이를 말해요. 오늘날에는 아크레로 불린다. 지금은 이제 구글 지도 검색할 때는 아크레를 찾아야 돼요.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도 형제들과 하루 동안 교제했다. 8절. 이튿날 우리는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 돌레마이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죠.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이사라 마르티마. 차이가 있죠. 그 가이사라 마르티마는 이제 해변에 있어서 그래요.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건축한 해변 도시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었으며 갈멜살 남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유럽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뭐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그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래서 사진은 제가 충분히 못 실었는데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가이사라 마르티나 치면은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그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나와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빌립은 7 집사 중 하나였으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서 말씀을 설명해주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그는 가이사랴에 정착해 사역해 왔다. 9절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네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있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한 10대라고 돼 있어요. 20을 넘지 않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 처녀였으며 예언자였다. 초대교회에서 예언은 귀하게 여겨지던 은사였다. 그래서 뭐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있었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딸이 모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특별히 축복하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지금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언의 은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예언의 은사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한다 일단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유명한 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다 조심해. 그러니까 아예 보질 마세요. 지금 보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빠질 필요가 없다고.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립의 가족은 아시아의 히에볼리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방의 아시아를 말해요. 히에볼리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로 이주를 했죠. 이제 골로새서 4장이 나오는데 히에라폴리스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온천으로 유명해요. 온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온천에서 낫고 그런 지역이고, 근데 이제 그 온천의 유명한 지역을 파무칼레라고 그래요. 사진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터키 가서 막 연예인들 뭐죠 여행 가고 하는 데가 히에라폴리스. 거기가 빌립이 나중에 그 가이사랴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우리는 이제 관광지라 이런 것만 보지만은 역사적 유적과 유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래요. 빌립의 딸들 중에서 3명은 90세 이상까지 살았으며, 여러분 그 당시에 90세 이상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한 150살까지 산 거예요. 사도시대 교회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빌립의 딸들은,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초대교회 집사였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나이로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것들을 다 알았던 사람이죠. 빌립은 딸들에게 전해줬고 그 딸들이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많은 책을 쓰는데 역사적 자료가 됐다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여러 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기 이제 가이사랴에서 머물렀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가 그 전에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죠. 아가보는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다. 아가보가 이번에는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성경,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쭉 성경 이제 사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가 우리에게 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는 아가보죠. 아가보가 빌립 집사 집에 와서, 그죠?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극하듯이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처럼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면 예수님이랑 거의 비슷하죠.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에게 넘겨줬으니까. 12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우리라고 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뭐 인간이면 당연히 그런 말을 했겠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형제와 같은 성도들이 간곡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육로로 걸어서 가는 거죠. 한 100km 걸린다 그랬죠. 가이사랴 출신 제자들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가 합류하고 그 다음에 7명의 각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랴 출신 몇 사람도 해서 바울 일행이 거의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됐죠. 그들은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 거기에서 묵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묵을 데가 없으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묵게 되었죠. 한 10명 이상이 묵을 수 있는 집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손은 오래전에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래전이 뭔가?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 오랜 제자인 나손은 그러니까 제자로서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가 한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거나, 오순절 사건 후에 베드로 설교 때 제자가 되었거나,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키프로스잖아요. 급으로. 그때 회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21장 17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12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앞에 20장이나 뭐 19장 보면은 바울이 그러니까 누가가 잠깐 얘기한 한두 구절이 한 3년, 2년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한 반면에 누가는 21장 17절부터 23장까지 12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죠. 지금은 너무 개교의 중심이 돼서 옆에 교회 사람들 아는 척도 안 하죠.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8절,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고,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야고보를 방문했죠. 이 당시 사도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사역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는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19절,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죠? 선교 보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들 때 선교사 인간을 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5년 전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였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한 5년 걸렸나 봐요. 이제 그 과정들을 보고를 했다. 또한 이방인 교회 대표들을 통해서 모은 헌금도 전달했다. 20절,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약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잖아요. 바울의 설명을 들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대화의 주제를 바꾸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품고 있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죠. 바울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근데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21절.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계 속에서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죠. 뭐라고 이제 가르쳤냐면은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지켜도 된다, 유대의 관습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적이죠. 하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거의 다 지켰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뜨린 루머였다. 바울이 이방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는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직 이방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며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해서 편지로 문서화한 사안이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 왔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유대인들을 존중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끝에 나시린 서약에 따라서 삭발을 했다. 나시린 서약은 제가 또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여전히 무교조를 준수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도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신중히 세웠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은 본인은 지켰다는 거죠. 본인은 지켰고 유대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키라고 가르쳤다. 근데 이제 잘못된 루머가 퍼졌다는 거죠. 자, 20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여기에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을 말해요. 나시린 서약은 또 설명이 좀 기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께서 그들의 머리를 깎는 값을 대해 주십시오. 나시린은 하나님께 이제 구별돼서 헌신하겠다는 서약이에요. 한 기간을 정해요. 1달, 2달, 뭐 3달.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절대로 포도주도 안 먹고 포도에서 나온 열매도 포도도 안 먹고, 그죠? 그다음에 독주도 안 마시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구별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죠. 근데 이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릴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돈을 당신이 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로 알게 될 것이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시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 나시린은 이제 명사죠. 근데 여기 동사가 나자르예요. 나자르는 구별하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나시린 하면은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스스로 구별하여 보통 사람과 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밥 먹는데 밥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은 머리 자르는데 머리 안 자르고 이렇게 구별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 배경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뭐 개구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메뚜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첫 아들은 다 죽을 것이다 했는데 다만 문 테두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에 이제 다 피를 발라갖고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서 패스 오버 데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 장자는 첫째 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정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헌신되었기 때문에 뭐 나실인처럼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나실인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 가능했고 일정 기간 동안 뭐 제일 많은 것은 한 달인데 보통 60일, 90일 다 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나신으로 서원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무엘이죠. 엄마가 한나가 자기 아들을 나신으로 서약을 했고 그다음에 삼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갔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는데 포도에서 나는 소산물, 포도와 포도주, 그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실인으로 살고 있다가 시체를 가까이 한 경우에는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랬다. 나실인의 서원 종료 절차를 보면은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깎고 자 제사를 드리고 머리카락을 깎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과 함께 태웠대요. 그죠? 그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드렸다. 이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가 뭐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그레인 어퍼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제 그 곡식을 제사장이 갖고 가서 이제 양식으로 삼았죠. 그다음에 전제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드링크 어퍼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주죠. 를 위한 비용이 이거 다 돈이잖아요. 순양, 암양, 뭐 곡식, 그다음에 포도주 다 돈이니까 이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한 거죠.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나실인을 대신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경건한 행위로 간주했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알게 됐다는 거죠. 25절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졸라 죽인 음식의 고기를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외국에 살다가 왔으니까 정결 의식을 했죠. 그런 뒤에 그는 성전 뜰로 가서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날의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내가 율법의 자유하였으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한 것은 그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였지만은 내가 율법 아래 없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장로들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할 것을 부탁했고 바울은 흔쾌히 그들의 부탁을 실천했다. 이것은 아직 신앙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그거를 갖다가 그거 맞고 이렇게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마시거나 뭐 누구 마셔서 뭐 맥주 한잔 하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일이었다. 또한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 없는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다. 27절 7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아시아 지역은 다시 거슬러 생각해 보면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뭡니까? 에베소였죠. 그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바울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보고 에베소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그 시장 서기장 때문에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았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바울을 해하려 했으나 그를 추종하는 많은 신자들과 그를 보호하는 고위 관리들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 곧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서 바울을 붙잡을 수 있었다. 남자의 뜰에서 바울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그러니까 오염시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성전의 구조인데 요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전과 주변 공간을 5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지성소,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그러니까 최고로, 그러니까 지가 뭐 이거 지극히 할 때 그 지예요. 그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잘 보면은 여기죠. 여기가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커튼이 채여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었다는 거죠. 죽으면은 아무나 들어가서 꺼내면 다 죽으니까 끈을 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성소 성소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남자들이, 죄를 짓지 않은 남자들이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죠. 여기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그 바깥에, 그 밖에 저 보면은 이 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성소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들어가면은 성전이 오염이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뭣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노 엔트리라고 썼대요. 영어로 쓴 게 아니라 헬라어와 로마어로 돼 있대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남자들에 결코 들어올 수 없었다. 이방인은 오직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 남자의 뜰은 레위인의 뜰 다음으로 지성소와 가까운 장소였고, 더욱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벽에는, 자, 아까 다시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여인의 뜰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지역 있죠. 대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방인 출입 시에 사형에 처한다는 헬라어 라틴어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돌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 돌의 높이가 한 1.4m, 140cm가 쫙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에서 두 개가 발견이 됐대요. 한 2, 30년 전인가 뭐 하여튼 1900년인가 800년도에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거는 전부 다 그 헬라어로만 기록된 것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1871년 1935년에 발견된 1.4 높이의 비문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심지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유대인에게 그것을 넘어가는 자는 비록 로마인이라 해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했지만은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한 가지 범죄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그 아시아 사람을 데리고 남자의 뜰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방인이 여인의 뜰에만 들어와도 사형에 처하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건 아까 그 그림을 좀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은 most holy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성소고, 그 다음에 holy place 이게 이제 성소고, 그 다음에 great altar 이게 이제 제단이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court of the priest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의 코트 뜰이고, 그 다음에 court of Israel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죠. 남자의 뜰이고, 그 다음이 오른쪽이 그 court of the 그러니까 women 여자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사이 테두리에 아까 같은 비문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의 뜰까지 들어왔다고 하면은 아주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여자의 뜰에만 들어가도 죽는데 남자의 뜰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온 도시가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이 오염됐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됐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왜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냐면은 성전에서 때리면은 성전이 또 오염이 되니까. 그리고 바로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침범했다는 소문이 돌자 온 성이 소동했다.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고, 제사장들은 성전이 죄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성전 문들을 닫았다. 남자의 뜰과 여인의 뜰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 성전이 부정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도들은 바울을 성전 뜰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로 끌어냈다. 폭도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했다. 31절 바울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다. 이 천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0명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대장인가 연대장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로마 주둔군이 성전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은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왼쪽 위에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써 있죠. 예. 여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다는 거죠. 한 1000명 가까이가. 이 요새는 30m 정도가 되는 높은 망대들이 있어서 24시간 보초를 서는 군인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었다. 천부장의 지휘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것에 상주하는 군인은 보병 760명, 기병 240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로마 훈련받은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무장한 이 정도의 규모의 병력은 성전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요도 즉시 진압하는 것으로 가능했다. 군인들은 성전의 이방인들과 직통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
성전들에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빨리 가서 그 진압을 했다는 거죠. 그런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것이 실현이 됐죠. 군인들은 한 사슬로는 바울의 양손을, 다른 사슬로는 그의 양발을 묶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졌다. 로마에게 넘겨졌다는 거죠.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에 묶게 한 것은 묵애가 아니라 개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본의 아니게 바울의 생명을 구했다. 하나님은 이방인 천부장을 사용해서 유대인 폭도로부터 바울을 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그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서 층계는 계단이에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둘러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고 갔다는 거예요. 들고.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그는 천부장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천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가?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얘가 헬라 말을 하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헬라와 아람어,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언어가 아람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한국어와 일본어 양쪽 쓰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천부장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천부장은 바울이 가나안 지역 밖에서 온 사람임을 직감했다. 이거는 거의 미국에서 배운 본토 발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해서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라고 물었죠. 천부장의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그때까지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으로 착각했음을 보여준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이집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현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해서 로마군과 싸우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광야에서 반란군으로 유대인 3만 명을 모았다. 그는 이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감람산으로 행진했는데 그들이 감람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벽을 여리고 성벽처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성벽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로마 군인들을 내쫓고 자신이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이 벨릭스가 이제 뒤에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나와요. 그가 이끄는 반란군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총 400명이 죽었고 200명이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다. 이 이집트 사람도 무사히 감람산을 빠져나간 뒤에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붙잡아서 막 폭행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 천부장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은 바울이 잡히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온 예루살렘이 동요하자 그동안 숨어 지내던 이 이집트 사람이 드디어 잡힌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네가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 아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다소 하면은 대단한 도시가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도시였대요.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소라는 도시를 좀 찾아보니까
위키백과에서 정리한 거예요. 히타이트 문명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기원전 3000에서 4000년 전부터 정착을 했대요. 이렇게 오래됐으면은 그 당군이 이때인가? 하여튼 당군보다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오래된 도시예요.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가 됐다는 거죠.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정도의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스토아 학파의 중심 도시였고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여왕이죠. 안토니우스를 만난 곳이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다. 지금은 터키의 유명한 4대 관광지 안에 들어간대요. 타르수스라고 해서 터키에 가시면 꼭 다녀오세요. 정경진 집사님 아드님 여기 갔나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면은 굉장히 배울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계단 위에 서서 손을 내저 무리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유대인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 허락하신 놀라운 기회였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은 변화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오늘의 적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12시 전에 끝날 것 같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선교사 대접이에요. 오늘은 그냥 쭉 무슨 교훈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그 과정을 그냥 이해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전에 저는 성경 뭐 통독이라고 한 건 아니고 사도행전을 몇 번 읽었는데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니 뭐 코스 뭐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여정 하나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공부한다면은 굉장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 이렇게 지식적인 정보만 줄 때도 있으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래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알고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도착했을 때마다 교제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격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도착한 항구에서마다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느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존재 목적인 선교인 교회가 할 매우 당연한 일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선교사들 올 때마다 우리 재정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후원하지 이 돈만 생각한다고.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가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감동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차홍우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차홍우 집사님 아파트는 좋아갖고 싼 아파트는 그런 게 없대요. 비싸고 좋은 아파트는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게 있대. 그것은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묵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이 이제 신청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은 그렇게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죠? 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대접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적어도 오는 사람들한테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 우리가 모은다면은 그거는 선교사 접대비로 딱 아예 이렇게 모아 놓는 거야. 그래서 요번 달 없으면 다음 달로 2월 하다가 오면은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제공도 해주고 식사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대접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사로 못 나갈 망정 그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선교사 대접을 위한 재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주에 아마 그 최원준 선교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 설교를 선교 보고 할래 뭐 할래 그러니까 자기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설교를 해라. 그래서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선교사 일정을 잘 보고 뭐 토요일 날 여기에 올 수 있다면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식당 데려가서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선교사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작은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